반갑습니다. 매주 재화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재화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는 약해지고 오직 주님만 강해지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산을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화가 많아요. 그죠? 분노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나서요. 교통사고가 나서 잠깐 작은 갈등이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도 갑자기 트렁크에서 무기를 꺼내고 흉기를 꺼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못 들었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품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신경생리학자 네리나 라칸이라는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겉으로 막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화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도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표현하는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화를 억누르고 하다 보니 영어로 번역도 안 되는 한국 사람만 가지는 병도 있습니다.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을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 성도님도 화병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를 누르고 화 때문에 속이 뭉그러진 그런 병을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분노합니다. 아이들은 화 안 낼 것 같죠. 근데 막 태어난 아이도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막 웁니다. 그게 너무나도 귀여울 수도 있지만 막 태어난 아이도 화를 내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화를 냅니다. 아이가 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요. 근데 분노는 감정을 사로잡고 그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누군가를 위협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분노 조절 장애는 실제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신의 힘보다 힘이 세고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 분노 조절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라고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노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조롱하는 이야기로 비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노는 삶의 현실 속,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 답답함을 표출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에서 나의 그런 한을 표출하는 모습입니다. 제이기도 하고 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랑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을 때, 지킬 수 없을 때, 빼앗길 때, 또 그것이 사라질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분노, 곧 화는 나쁜 것일까요? 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린 것이 없다니라고 했습니다. 화도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선하게 사용하면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은 그 화를 선하게 스스로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화를 잘 내면 되는데 잘 내지 못하고 잘 못 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 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분노한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일에 화를 내고 계시는지? 저는 화 안 내는데요, 화 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후회하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화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화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저희 집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화내지 않아야 할 때 화내기도 하고 잘못된 화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화내야 할지, 어떻게 화내야 할지, 무엇으로 화내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 영광을 그리고 주의 뜻을 나타낼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더 이상 분노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줄 믿고 주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 하나는 시기의 죄입니다. 이 죄는 그야말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제대로 화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러니까 화내야 하는 거룩한 분노를 착각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내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노에 의해서 쉽게 죄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화를 찾는 일이 반복되어 생기는 화병, 이 화병도 그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과 같이 마음에 생기는 병입니다. 집에 불이 있으면 난방도 할 수 있고 또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은 인간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불을 통제하지 못하면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산불이 나서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나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이었나요? 녹전리에도 산불이 나서 대피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러면서 전전긍긍했다. 저희 성도님들이 평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 하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산불이 났어요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만약에 녹전리에 불이 날 것 같으면 불을 내야 해서 피해가 있다면 딱 교회까지만 태우고 마을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안 태우려고 그러셨는지 바람 방향을 딱 이렇게 터널 위에서 바꿔주셔가지고 여기 지역에서는 사람의 피해를 입거나 가정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이 하나님이 마을을 잘 지켜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줬으니 다행입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큰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은 유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분노는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나오는 가인.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자 분노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의 제사를 외면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내 제사를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벨에게서 문제를 찾고 동생 아벨에게서 문제를 찾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이처럼 자신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이 옳다 여기면서 상대방에게 가장 사랑해야 할 누군가에게 오히려 화를 쏟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바꾸어서 그것을 돌파하기보다는 세상을 수모하며 분노하고 악을 행하는 무서운 죄가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칠제종의 뿌리가 되는 8가지 악한 마음을 이야기했던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는 영혼을 가장 어둡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화내는 사람들,
막 화가 나서 막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어 보면 대화가 안 돼. 말릴 수도 없어요. 그만하세요 해도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화 안 내시죠? 예.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화 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고, 듣고, 솔직히 저도 화 내면서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할 말 안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행동까지 하면서 화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순간의 죄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매일매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죄를 참지 못하니,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니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들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를 기준으로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감정을 자기 기준으로 사용하다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의만 드러내는 화였습니까? 바라기는 자기 기준으로 분노하여 영혼을 어둡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람에게는 상처 주지 않는 지혜로운 화를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분노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주신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 죄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이 안 통하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그 영혼을 삼켜버리고 칼과 같아서 영혼을 베어버립니다. 영혼이 삼켜지고 베어지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본문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과거의 삶의 방식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으로 살기 너무 어려웠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고생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일자리를 잃습니다. 가난이 부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쌓이다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하자 그들의 삶에 악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틈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기회,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올 기회, 마귀가 나의 삶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마치 내 안방을 내어주고 곡간 열쇠를 주듯 마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는 죄,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결국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에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결국 그 당시에 삶이 어려워지고 분노하자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쌓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하거나 또 수고하지 않고 투기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성도들 중에 그러했습니다. 또 분노가 일어나자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 사이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상처 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분노가 무섭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마귀에게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주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분노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의 무대를 만들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교만은 겸손으로, 시기는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친절, 울바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노는 분노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대로 분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분노할 때는 분노하되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는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차가움은 열의 부재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니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죄는 인내의 부재입니다. 7가지 죄의 뿌리인 7제종의 반대를
일곱가지 추구해야 할 최주선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제반대의 선의 모습을 인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과 인내가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뜨거운 마음, 그리고 친절한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참고 인내하는, 오래 참아야 대해서는 인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곧 인내입니다.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처음과 끝을 이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랑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핵심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견뎌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10달의 인내의 순간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인내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면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지요. 다 자란 아이인데도, 작년인 자녀인데도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키우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영혼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결국 분노는 인내하며 사랑을 줄 때 이길 수 있고 제대로 하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불의한 삶을 사는 죄입니다. 그러니 기준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내셨던 모습에만 화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화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화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예수님이 목소리 떠올리면 참 따뜻하고 그런 생각만 드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분노하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분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전을 바로 세우기 원해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다면 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화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화내야 한다면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화내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한 번 화내려면 10번 안아줄 수 있는 사랑으로 화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화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것이 다 잊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10번의 뜨거운 사랑을 할 때 한 번 화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화낼 수 있다는 것. 내가 뜨거워서 그 사람을 완전 녹여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나와 한 몸 되게 이룰 수 있을 때 딱 한 번 화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내다 보면 화내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나서도 영혼을 잃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룩한 분노, 사랑으로 사랑을 살리는 함한 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 품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분노의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죄는 이기기보다는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분노를 죄를 동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화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화냈습니다. 그런데 언제였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골리앗에게 화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화냈습니다. 나를 위한 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화내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도 바쁜데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내는 분노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화내야 한다면 예수님이 화내셨듯이 사랑으로 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내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은 죄를 이기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에 한을 내고 살아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화내셨습니까? 가장 잃지 않아야 할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화내고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화를 사랑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노의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나오려 하는 순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참을 자 세 번이면 살인을 멸한다. 이번 한 주간에는 화내려고 할 때 참을 자 세 번 대신 예수님 세 번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올라올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소리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나서 또 화나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라도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그럴 분들이 아니시지만 화내셔야 한다면 예수님 세 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그 화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분노하려면 결국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랑을 또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해요, 목사님. 말을 못하시겠으면 심장 한번, 따뜻한 말 한번, 따뜻한 행동 한번으로 그 화가 누그러대는 역사, 그 화가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노의 죄는 내 마음을 이제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화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화내고 나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순간에만 화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분노의 죄를 이기고, 분노와 함께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의 죄를 이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함께 하실 살아계시는 기대하며 사랑만 함께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